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는 본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말을 보는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후에 너로 주가 주는 사람이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의 고백, 바울의 고백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시시때때마다 그 일을 반복해서 전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다 그랬죠? 본문에도 잘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대적자요, 또 포악자요,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어떻게 되었죠?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더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바울을 만나주신 후에 바울에게 어떤 사역을 하도록 위임해 주고 계십니까? 종과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종과 증인의 일입니다. 먼저 종은 무엇이죠? 주인이 원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종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종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하시는 거죠. 이 종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원하는 바로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요. 주인이 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죠?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럼 주인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알죠? 주인의 말을 들음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 그러면 목회자부터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목회자 스스로가 그런 의식이 있어서 자신을 표현할 때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니죠.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너무 많이 자주 들어서 그래서인지 주의 종하면 목회자만 주의 종이고 그냥 일반 성도님들은 주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직분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모두 주의 종입니다. 목사도 주의 종이고요. 장로님도 주의 종이고요. 권사님도 주의 종이고 집사님도 주의 종이고 그리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주의 종이에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그 직분 가지고 주의 종 역할을 하는 거죠. 목회자는 말씀과 성례의 수종자로 말씀의 심부름꾼으로 귀한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찾아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직분마다 다르고 또 직업마다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일상에 놓여져 있는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이 볼 때만 하지 말고 보든 안 보든 주님이 보시는 줄 알고 성실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장에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곳이 아니라면요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직장을 통해서 직장과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 받은 거죠. 그 직장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을 섬기도록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 일상의 자리에서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교회에서만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평일에 우리를 놓아두신 삶의 자리에서 월화수목금토주 모든 요일에 여러분을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종으로서 주인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도 잘하지만 밖에 나가서 집에 가서도 잘하고 직장에 가서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요 죽게 하듯 섬기는 거죠. 그렇다고 직장 상사가 시킨다고 불법을 저지르거나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죽게 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 상사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섬기는 이유가 뭐죠?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좋으면 가장 좋고 복이 되겠지만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상처가 되고 그래서 때로는 믿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경하는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라는 신앙 고백이요. 부모의 공경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주님의 종이 맞으십니까? 참 저도 많이 힘들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주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때론 그것이 나에게 부당하게 느껴지고 억울하게 느껴지고 때론 상처가 되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주님이 나의 삶의 머리 되심을 인정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직장을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두 주인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주인이 따로 또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의 주인 아니십니까? 이 세상이 때론 여러분의 주인 되진 않으십니까?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주인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요? 혹시 여러분의 주인 아닙니까? 그 주인에게 좌지우지 되어서요. 주님의 종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교회에서는 주님의 종인 것 같이 살아가지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어떤 분들은 집에만 가면 내가 왕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직장에만 가면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직원들을 내 맘대로 부리고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믿는 사람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직장에서 동료를 섬기는 것도요. 그들이 나를 채워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좌지우지되고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섬기라고 주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이요. 주님이 공경하라고 주신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 또 사랑하라고 주신 남편과 아내를 섬기는 것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돌보라고 하신 자녀를 섬기는 것으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웃과 동료를 섬기는 것으로 주님의 주님됨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섬기는 것이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요, 그 섬김이 질적으로나 동기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이죠. 똑같이 섬기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을 섬기고 그 악한 영, 그 진노의 아비를 섬기는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섬기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주인은요, 이 세상이 아니고요. 부활하시고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지금도 동행해 주시고 말 걸어 주시는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틀림없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종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죠?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증인이 뭐죠? 증인이 어떤 사람이죠? 목격자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을 직접 보고 들은 목격자가 바로 증인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종이라는 말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주인의 종이죠. 또 종으로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주인으로부터 들은 것,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증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증인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말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설득력 있게 잘 말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증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예수를 믿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논리적인 말로 전혀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말로 복음을 오늘날 사람들에게 껄끄럽지 않게 좋게 포장해서 호감 있게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를 믿게 할까?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요. 주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뭐죠? 그냥 목격자답게 내가 보고 들은 것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내가 만난 예수를요, 그대로 적나라하게 전하는 증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만나주신 그 주님을요, 나에게 그 주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질 때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날 위해서 일어났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목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죽게 하실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그리고 그때 성자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 깊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의 목격자 되신 그 성령님께서 복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참이다, 하나님의 널 향한 사랑은 이토록 진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전심이다 하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호사나 변증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2000년 전에 우리는 있지 않았어요. 우리 주영이가 늘 얘기하듯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난 그때 안 태어났어요. 없었어요.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 없었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에 어떻게 해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부활이 날 위한 부활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목격하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는 거죠? 그 십자가 부활의 목격자 되신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하나님의 널 향한 사랑이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빌라도나 로마 병정이 아니라 바로
너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찔리셨다. 너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찌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이 흔들리고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기록한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몸소 다 보았고 경험했고 목격자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죄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바로 너를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셨다. 너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과 이 십자가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한 사건임을 인정하고 이 성부 하나님의 너를 향한 긍휼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 앞에 너 자신의 삶을 이제 내어 맡기고 예수님을 너의 삶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한다면 널 향한 이 모든 십자가 사건이 바로 널 위한 사건이 될 것이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또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너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고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분들의 사랑이 진심이고 또 전심이었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 사랑을 너를 향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라. 이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바로 날 살리는, 날 구원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를 비로소 증인이 되게 만드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그 십자가 사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리셨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영과 주님의 영에 맞부딪혀서 성령 안에서 만나는 거죠. 이 방법 외에는요, 이 복음 외에는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중생하는 이 방법 외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떠한 다른 길도요, 증인이 되는 또 다른 길도요, 전혀 없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 외에는 성도가 되는 방법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없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누가 그것을 알게 하시죠? 누가 그것을 증언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에서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어미하신가, 긍휼하신가, 자비로우심 앞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감각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이 설교자의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설교자의 능력이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복음이 일하고 이 복음과 함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고 이 성경 말씀이 진정으로 참이구나, 아멘이구나, 아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다. 그냥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이게 은혜죠. 선물로 받는 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는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아니 부활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면요, 어떻게 되죠? 나를 만나주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것이요, 지극히 정상인 거죠. 여러분 연애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더라도 억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영 사모를 처음 만났을 때, 없어서 얘기하는데 늘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진영 사모를 만났을 때 제 주변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얼마나 곱고 착하고 이쁜지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어요. 결혼 전에 제 친한 친구들과 함께 만날 때 그때마다 얼마나 그녀 자랑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그때 안창길 목사님은 미국에 유학하고 계셔서 그 피해를 안 당하셨지만, 그때 한국에 계셨던, 저랑 가까이 계셨던 김병훈 목사님, 그 김병훈 목사님 외에는요, 저로부터 늘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당해야 됐어요. 진짜 했던 얘기 또 하고 얼마나 그녀가 이쁜지 고운지 착한지 아름다운지 말했던 것도 하고 또 말하고, 어떤 일과 사건만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또 그 결론은 그녀가 얼마나 이쁜지 또 계속 이야기하니까 김병훈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만 좀 하라고, 알았다고. 그래도 또 말하고 싶고 어떤 일만 있어도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말하고, 아니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늘 당부하셨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만나서 당신에게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잠잠하고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이 너무 기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기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지만 동네 방네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목격하고 보고 듣고 경험했던 자신에게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증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냥 보고 들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어떤 논문을 쓰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변증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죠? 그냥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만난 그 십자가의 주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원색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라. 그냥 증인이 되라고. 그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라고. 근데 왜 말 못하는 거죠? 바뀐 게 없으니까 말 못하는 거죠.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아니 만나고 나서 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사니까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그 증인되기 위한 전제가 뭐죠? 여러분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여러 번, 몇 수십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이 시간 말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해요. 빨리 끝내야 돼서 말 못해요. 양해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거 다시 말씀 들어주세요. 근데 전제가 있는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적으로 보고 듣는 것 말고요,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경험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사건을 오늘날 여러분이 다시 직접 경험한 사건과 경험이 되어서 여러분이 복음과 성령 안에서 체험한 그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여러분의 삶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증거가 어려워진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의 용어로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찐이 없는 거죠. 레알이 없는 거예요. 진짜가 없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하고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말하지만 가슴으로 실제적인 성령님의 확신과 터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나조차도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죠. 그 주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되니까 만나지 못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2000년 전 그 골고다에서 있었던 십자가와 또 부활 사건이 날 위해 일어난 그 성경의 사건이 날 위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보거나 들음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없으니까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어떤 분들은 분명히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하고 만나보았는데 그 첫사랑이 분명 있는데, 여러분이 연애할 때처럼 분명히 그이나 그녀를 만나서 찌릿하고 온 몸과 마음의 전율이 일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하고 같이 살림을 차리고 살기로 했는데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때 그 첫사랑이나 연애의 감정이 다 시들시들해지고 온데간데 없고 같이 집에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싶고 때론 거추장스러워서 저기 안 보이는 골방에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간섭하지 말고 좀 영향 좀 안 미쳤으면 좋겠다 하고 첫사랑이 식어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예수 만난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있으십니까?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예전의 만남을 추억만 하지 마시고 그때 참 좋았는데 그것만 되새기지 마시고요. 오늘 다시 새롭게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다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뜨거운 사랑에 그 넓은 품에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열정에 그 자가 사랑에 다시 한번 안기시고 기대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스스로도 의문이 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음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요. 가끔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아픈데 또 한편 그 말을 해줘서 고맙기도 해요. 정말 용기 내기 어려웠을 텐데 힘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안 만났는데도 그냥 교회 다니니까 믿음 있는 척해야 하니까 마치 내가 안 만났음에도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가면 쓰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고달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에 대한 말을 전혀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이 조국 교회 안에 정말 많은데 그런 분들보다는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분들이요. 훨씬 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제대로 믿고 싶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진실되게 말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이미 성령님께서 그분들 안에 착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어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의 감동과 그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지 않고서는 용기 낼 수 없는 말이고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맞나? 정말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서 어찌할지 모르는 근데 그런 마음과 갈망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복음 앞에 나아가서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권면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도요. 능으로도 안 되고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정말 이런 면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온전히 보지 못하는 장님 같고, 주님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장님 같고, 주님 음성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같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절뚝발의 안진뱅이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런 면에서 주님을 정말 형식적으로밖에 못 만난, 지식적으로 그냥 조금 들어서 알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더 알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고 딱 문제 핵심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저도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아니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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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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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막 무섭고 막 두려운데, 막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막 하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아니 내 친구들이 다 손들고 막 기도하면서 막 간구하는데 막 진짜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데, 왜 나는 가만히 있지? 내 친구들 다 은혜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예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진짜 뭔가 보고 있는 것 같고 듣고 있는 것 같고 만나고 있는 것 같고 막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왜 나는 맹숭맹숭하지? 왜 나는 아니지? 왜 나는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만나지 못하는 것 같지? 왜 나는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러고 있지? 왜 나도 제대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을 때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 이들이, 제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울부짖고 있는 이들이 만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근데 저는 안 믿어지거든요.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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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어지니까 좀 보여주시고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기도도 없었어요. 기도도 못해서 그냥 뻑뻑뻑뻑 거리면서 그냥 속으로 간구하는 거죠. 만나주세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 깊은 곳에서부터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떠오르면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죄인인데, 정말 추악한 죄인인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가 떠오르게 하시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경험되어지고 만나지고, 다른 거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요. 정말 이거는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도 신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확신 있게 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결같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날 위한 것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그렇게 만나주셨기에 그렇게
세상에 박해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기도하며 주님 없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부모님이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권하는 여러분의 동료들이나 가족이 정말 주님이 계시다고 하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그분들 말을 들으면 진짜 있으니까 지금 평생토록 저렇게 몇십 년간 몇 년간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아닌 것 같지? 왜 나는 안 믿어지지? 나는 잘 모르겠지? 하는 분들이 계시다. 진짜 꾸미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바라보세요.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거 외에 성도가 되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바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너가 그렇게 나를 본 일과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너가 나를 그렇게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추셔서 조명해 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냄새나고 추하고 온갖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깜깜하니까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빛이 비춰지니까 확 드러나니까 내 주변이 얼마나 오물이 가득하고 배설물로 가득한지가 드러나는 거야. 내가 그곳에서 그것을 즐기고 내가 그곳에서 뒹굴면서 살았구나. 내 온 몸에 내 온 영혼에 그것이 다 잔뜩 묻어있구나. 그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정오가 비춰지니까 이제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진받아서 빛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일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 일이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본 거 들은 거 말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둠 가운데 살던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배설물로 가득 차 있고 이제 그 더러운 곳에서 나와서 이제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서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 새롭게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이제 살라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예전엔 옛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된 이것을 그냥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을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억지로 꾸며내지 말고 그냥 나에게 있었던 일,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그 일을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웃과 동료들에게. 그게 증인이죠. 안 본 거 전하면 거짓 증인이에요. 그냥 있는 거, 본 거, 경험한 거 전하는 증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증인이십니까? 진짜
찐 증인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주국교회 가운데 너무 낮아진 영적인 수준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의 엄청난 팬데믹 위험 속에서도 예배하는, 정말 생명 걸고 나가 현장 예배하는,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의하면 안 돼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 나와 그냥 새신자반하고 확신반하고 성장반하고 제자반하고 사역자반 했다고 해서, 그렇게 성경적인 지식을 좀 배우고 안다고 해서 예수를 진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그냥 그런 겉핥기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여러분 마음에 터치하고 감각해서 그분의 사랑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느끼는,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아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지식적인 안과 진짜 아는 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다 몰라도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대지장처럼 서기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몰라도 여러분이 골방에서 조용히 정오의 빛 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이라도, 조명해 주시는 만큼만이라도 말씀을 읽고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 걸어주심 앞에 여러분이 진실하게 반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미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죄가 미워지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미 얻고 보배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로 세상의 부나 권세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인 영생을 받은 자로, 내가 받은 이 기업이 너무 크고 귀해서 세상에 전하고 싶고 세상에 알리고 싶고 너도 나와 같이 이 복을 누리기 원한다. 내가 이미 보고 만지고 소유해서 알고 있는 이 보배를 너 또한 알고 함께 누리길 원한다라고 초대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셨고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종으로, 증인으로 그들을 진실되에 섬기고 눈을 뜨고 본 자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이제 오늘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와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 아그리빠 왕 같은 악한 자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로 초청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함께 누리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더 말씀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의 인격으로 인격이신 성령님과 만나고 인격이신 예수님과 만나고 인격이신 성부 하나님과 만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 안에서 진실되이 반응하는 것이요 더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